구속과 그 다음에 모든 창조도 하셨고 성경에 그 근거가 있으니까 재창조까지 이런 다 합니다. 이게 따로 분리해 보면 안 되고 이 구속 속에 재창조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만물 회복도 하나의 구속이고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구속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최종 완성을 예수님이 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넘겼기 때문에 그가 이런 주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이 되고 부활과 성천 영광 또 통치하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발생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리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안 줘도 되는데 바로 자기의 백성에게까지 자기의 성도에게까지 함께 주었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 일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는 자는 그에게 성령이 오게 되고 또 그분의 능력의 지시를 직접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 교통을 하게 되고 또 믿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푸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관계에서,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이죠. 여기 보면은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다.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우리가 죽으심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도 시키고 찬양도 시키고 예배도 시키고 봉사도 시키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원칙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넘어뜨리지 못하게 그의 기도 덕분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누가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도 끊을 수 없다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환난이 끊어버렸죠.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을 따라 사는데 갑자기 말씀에 인해서 환난이 와버리니까 이 환난 통해서 그 사랑에서 끊어져 버렸죠. 그것과 달리 환난도 오고 공고도 오고 박해도 오고 기근도 오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세워서 끝까지 예수님의 완성으로 우리 가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수십 년 믿다가도 풍성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염려가 딱 주어지니까 그때 예수 사랑을 끊어져 버리죠. 그렇지만은 30과 60, 100배 열매 있는 사람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결실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끄떡없이 못 끊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신도, 위험도, 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를 이긴 자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이 사랑을 끊겠다는 어떤 위협과 함께 육신의 죽음까지 여러분들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서 긴 설교를 했을 때에 앞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뒤에 와서 바로 너희가 우상 숭배했던 자요. 너희가 하나님이 섬긴다 했지만은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너희들이
모시고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충돌적인 이야기 했을 때 스데반이 거기서 죽습니다. 스데반은 그때 죽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주셨죠. 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서 손을 벌렸죠. 그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죽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왜? 예수님 마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람들은 누가 뒤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 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세상 신이고, 그들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들이 거부한 이유도 사람 힘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악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 용서하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 달려서 그 이야기 똑같이 하셨죠.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이 죽음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깨어있으면. 우린 다시 부활하니까. 그리고 그 영혼은 예수님의 낙원에서 편안히 있으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은 또 몸을 또 부활해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그 영광된 세계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서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금멸관을 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을 본 겁니다. 실제로.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지고. 생활이 더 좋아지고 그 생활에 참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생활이 오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 속은요, 그것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고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최종 구원의 능력의 생명이 완성될 때까지 그런 것에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우리의 분명한 소명과 우리의 분명한 말씀의 도를 지키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굉장히 신비롭다 할까요? 잘 모른다 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명기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무에,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여러분들 죽었죠. 그들은 이단으로 딱 규정했어요. 이단이다. 그 사도에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분이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치면서 전도하니까 자기들이 죽였고 세상이 죽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고 하나님의 이단이라고 우리가 막 확정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살았다 해버리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어떤 부류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면은 성령을 주시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 속에는 오로지 여러분들 구원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능력을 제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부활, 승천, 영광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아들 되는 거, 그 다음에 유월 1일자가 되는 거,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구원 속에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심판. 들을 때 충격받아가지고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심판이거든요. 이 두 개가 함께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국 교회든 어떤 책이든 전 세계적으로 뭐 나왔던 책이든 간에 심판에 대한 얘기는 1980년대 그 다음에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까지 목사님들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야기했어요. 특히 부흥회 때 보면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그 당시에는 뭐 또 11조 안 낸 거, 그 다음 교회 헌신하란 거, 남에게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한 거,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여러 부흥이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을 느끼고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부흥회를 시작하고 가르쳤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것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십자가는 이 행동을 네가 바꿔라. 행동을 정확하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 죽음 자체에서 제가 미스터리라고 했죠. 희한하게 거기에 심판의 능력이 나온단 말이죠. 이 심판의 능력을 오늘날 여러분들 한국교회든 책이든 지금 전한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이 죽음의 비밀을 심판의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들 잘 전합니다. 더욱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구약을 통해서 잘 전한 사람 제가 한두 명 봤어요. 그런데 심판의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 이거는 반쪽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만들 때 확실합니다. 반쪽이라는 거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셨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이 하셨어요. 희한하게도 이것은 말로 믿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침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의 영을 받고 십자가 영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할 때요, 희한하게도 성령이 임재해서 심판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그 현상에서 나타내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시편과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와 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맞지 않아 흩어졌더라. 이 현상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에요. 그가 거기에서 당신이 뭘 훔쳐먹었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고 이 행위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죽음의 능력 자체에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갈라져요. 이게 심판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복음이 아니에요. 반쪽 복음. 반쪽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들 하늘나라 예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심판의 능력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미스터리라 하고 이것을 비밀이라고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이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아들이 행하신 일이 바로 죽으심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구원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능력도 함께 말해줌으로써 최종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께서 자기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씨들을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합니다. 아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세계에서 자기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골로새서서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